오늘은 진정한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도 정치도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지요.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계 또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이나 실상은 가짜 기독교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은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영육간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전 세계적인 기독교 핍박 시대에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녕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대략 130년이 되었죠. 조상 대대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민족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된 데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과 피의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와 공산당의 기독교 말살 정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투옥되었고 고문당하셨으며 순교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밤하늘을 빨갛게 수놓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기까지에는 이분들의 그 귀한 눈물과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되었다는 소리를 뒤로하고 이제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옳지 못한 행실들이 언론을 통하여 자꾸만 보도가 되고 있지요. 헌금 횡령, 성범죄, 싸움, 세습, 금품 선고와 교권 다툼은 급기야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었습니다. 또한 WCC를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의 침투는 참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덩치가 너무 커서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다음번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기복교,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 가짜 기독교, 즉 기복신앙과 세속화로 변질된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상 대대로 가난하고 한이 많은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어왔습니다. 이러한 구습은
기독교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6.25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참한 생활을 떨치고 잘 살아보려는 바람은 성도님들은 예수 믿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기복신앙으로, 목회자들은 성장, 큰 교회를 하는 것이 정말 성공적이고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인간 본성에 매우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더 기복적이고 세속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선진국을 바라볼 정도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그 모습에서 변화되지를 못하고 더욱더욱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경제생활들 이런 것들에도 다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무로 말하면 곁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나무의 이 원기둥은 기독교의 본질은 죄 많은 인간이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며 동시에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다닐 때 미국 교수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구석구석 버스나 돌리지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이나 되는데요.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몇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력이 짧은 거예요. 1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꿰뚫는 말씀이었기에 제 가슴 속에 남아 계속적으로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많이도 떠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뿌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과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그 원인이 뿌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 교파들은 내 입맛에 맞는 신학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그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의 비위에 맞추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그 구원론까지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님들은 신학의 이러한 커다란 흐름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입장, 내 문제, 그것도 육신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질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그것도 육신의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서 교회도 세상과 별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신앙보다는 장사를 잘 하려고 큰 교회에 나간다거나, 목사님들도 다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큰 교회 목사님을 큰 목사, 훌륭한 목사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죄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없으니까 그렇지.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은 이 모습이 아니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은 지금의 세상 이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즉 불순종한 후에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고달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없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과 비극과 슬픔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고등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마음에 맞는 로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드시겠어요? 사람의 몸속에 어떤 장치를 해놔가지고 그저 하나님만 보면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만 보면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런 말만 하는 로봇 같은 존재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무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고등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단의 말을 따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인간 본성에는 사단의 본성, 즉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게 이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삶이 고생스럽고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 말씀 듣기 싫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청소년이 철없이 가출이나 해서 죄악에나 빠지고 폭력배에게 붙잡혀서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죄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기독교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요.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가? 천국은 못 가도 지옥 갈 죄인은 아니지.
믿는 사람들도 뭐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꼭 살인죄, 강도죄 같은 것을 지어야 죄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지 못하고 싫은 마음,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남을 돕는 것에도 인색한 마음, 돈 없고 힘없는 자라고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쉽게 상처 주게 되는 마음,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육신 잘 되는 게 더 좋은 마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남은 다리가 부러져도 내 새끼손가락 다친 것이 더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죠. 바로 이런 마음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전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는 살아라 하는 마음이시지요.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반대로 이기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고 사탄 경전이 있습니다. 사탄 경전의 제1계명이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사탄의 제1계명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가 가장 중요하며 너를 위하여 살아라 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제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탄의 제1계명, 그러면 무슨 살인해라 이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은 지혜로워서 그러지를 않지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자기와 온 세상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하니 돈 있고 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자니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게 되고 남을 죽이고 발로 밟고 일어서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는 바로 이 마음, 남이야 어찌되든 망하든 죽든 말든 나 잘 되면 그만이고 나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기주의는 아주 육신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거룩한 것,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바로 사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육신 생활보다는 영혼의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쫓지 말라고 하셨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것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오늘날의 만몬주의, 즉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이고, 이것은 당연히 이기주의와 세속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의아해하며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못했고 사탄을 닮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죄는커녕 도적질죄도 한 번도 짓지 않은 나 자신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며 사탄을 닮아 살았기에 죽어서도 사탄이 통치하는 지옥이라는 곳밖에는 갈 곳이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고통과 비극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끊어져 버리고 엉망이 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올바르게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죄만을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되지요. 만일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상징하는 침례, 세례, 그 의식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침례는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즉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이 죽는 것이며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상징을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런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 라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새 생명,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산다, 닮아 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며 권리며 의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성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에는 이미 성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로 사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이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켜서 상관없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아도 상관없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으니 교회에 출석하면 되는 것이고, 사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유효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 말씀대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 하는 말로 아주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를 들어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아주 외간 남자와 바람도 피고 잠도 자고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단도 그 돈도 그 남자한테 갖다 주면서 남편만 보면 집에 들어와 갖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만 믿고 살아. 그러면 그게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남편을 차라리 모욕하는 거지요. 입이나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 주셨는데,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상식도 그냥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말은 이미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써 있다고 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그래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받고 천국은 가는 것이며 행함은 죽은 후에 상급에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결국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즉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으나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가지를 않고 좁은 길로 가지를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시작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저 세상적으로 복 받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매사에 내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한평생 반평생 믿었으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요. 내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내 집 주변에 장애인이나 노숙자 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교회 다니며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뉴스에도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로는 믿지만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넓은 길,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넓은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죄 짓기를 두려워 아니하는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를 이토록 타락하게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뿌리며 원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낳은 훌륭한 신학자 풀러 세미너리의 김세윤 박사님께서는, 그분은 이제 신약학 구원론의 대가시죠.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입술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파식으로 믿고 있으며 구원파는 이를 노골적으로 가르쳤으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은근슬쩍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도 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품 안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엉망이 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간단한 소책자에서 그저 버스간에라서도 믿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까지 보장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고백으로 천국까지 우리 구원이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그 구원이 유효한 것이지, 좁은 길을 자기가 벗어나서 세상길,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계속 간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을 쫓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첫째,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둘째, 육신의 생활보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세상과는 싹 반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차라리 불교나 타 종교처럼 겉으로 표시가 확 난다면 쉽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를 않지요. 오늘날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있으니 천국은 보장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야 뭐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까지 간다는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그 행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8절.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히틀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도. 그는 영세를 받았고 견진성사까지 받았으며 미사를 드리면서 살은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김일성이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김일성이도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목숨처럼 중요하죠. 또한 요즘 WCC처럼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올로비데베라 캬브레스트 킨다라 비아라바 올라바이 샴바라 비아라바 스타칸다라 비아라라. 아버지, 우리는 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 또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가 있으면서 세상에 잘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죄 짓는 거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은 당연히 간다. 이신칭이 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천국까지 끝이다. 나는 구원은 보장됐다. 천국도 보장됐다. 이러한 가짜 믿음, 가짜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며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 구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만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겉모습만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아버지 모두 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본질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네. 아멘.